내용들은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위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책과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주관했던 대제사장들, 어쩌면 이스라엘 사회를 다 유지시켰던 사법, 입법, 행정을 관장했던 사내들인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직책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했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도로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장군님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격적 교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 교제가 없이 살아가면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식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냥 옷 입혀주고 일반적인 공부 시켜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으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 될 대로 돼야 할 정도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십자가복음학교 간사로 섬길 때 심각합니다. 예, 부모들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WS라도 좀 보내면 좀 달라질까 해서 보내는데 달라집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예언이 부어지고요. 은사가 임하고요. 환상이 열리고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인격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위험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과 사회에서의 삶이 다릅니다. 보수적입니다. 왜?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 체계 가운데 사회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삶이 다르고 세상의 삶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당히 성인인데 성인군자인데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는 사회적인 부정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파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회, 이 국가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위험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개인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식적으로 똑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윈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똑똑하게 되면 그 똑똑함이 지혜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든지 사단을 위해서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약한 자가 권력을 얻게 됐을 경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시집살이 많이 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에게 나는 안 해야지. 시집 안 살려야지. 그렇게 하다가 시집 살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가 있잖아요. 종이 주인을 대신하게 될 경우에. 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이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겠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부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부를 얻게 됐을 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점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인, 종교 지도자, 부모 이런 사람에게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권력이요, 묘합니다. 돈이요, 묘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권력을 대하지 않으면, 청지기의 자세로 부를 대하지 않으면요, 그 부가 능력이 됩니다.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렇게 되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 인자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 왜? 우리는 이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들은 멀리 못 보잖아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가 없는 리더, 또 부모, 종교 지도자, 신앙인이 권력과 힘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박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힘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힘을 가하는 박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핍박하게 될 것이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쫓아낼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연극을 하는데요. 제가 몸에 원치 아니하는 질병이 걸려서 그 사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추방이 됐어요. 제가 연극을 하면 주인공인데 제가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추방이 되니까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들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AD 9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 한 60년이 됐지요. AD 90년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흔했다는 겁니다. 아주 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확산되고 세워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그때부터 계속 핍박들이 있었는데 AD 90년경에는 그 핍박이 더 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많았다. 흔했다. 출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출교당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지 중에 상거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쫓아냈다는 겁니다. 누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도 권력을 가진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재판으로 마녀 사냥했잖아요. 유럽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종교 재판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교수형에 처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자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겁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억압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대우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직장의 종업원들이 또 후배들이 감히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깍듯이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위에 군림하되 폭력적인 방법으로 군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3절에서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장에서는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쫓아내는 그 일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자녀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우리의 책에 내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고 반드시
반듯하게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유대인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위험한 요소고 교회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신앙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요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갔다가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행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와 담을 쌓고 실족하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으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에게 멀어질 수 있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하나님께 담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결과가 그렇느냐?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죽음이냐? 이것이 돌아오는 것이 이런 부당한 대우냐? 그렇게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의 고통보다 더 아프고 더 나쁜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 그냥 지금 현재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신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당하는 이 박해는 우리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연약한 자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로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날아와서 아픈 그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놓고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의 저주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놓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참 멋있게 아름답게 생긴 것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멋있고 아름답게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성화 같은데 환하게 아우라가 있는 주님으로 그렸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이고, 예수님이 30세인데요. 33세 예수님인데 50으로 보셨어요. 그 얼마나 예수님은 피부고, 예? 주름이고 뭐 이런 것들이 거칠거칠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30대 예수님을 50으로 본답니다. 예? 얼굴에는 뭐 저처럼 검은 점도 많았겠고 뭐 그렇겠죠. 그 모습도 있고 예위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교회 리더가 어떻게 앞에 사람을 관계하는 사람을 무시했는데 원숭이 같이 생겼다는 거죠. 예. 원숭이 같이 볼품없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오시기를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참 볼품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그러시면 죄가 없는 분이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확산을 우려해서 스데반을 공개 처형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성령 충만한 설교였고 멋진 설교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는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저것을 어찌할꼬 어떻게 잡아 죽일꼬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자들이 되게 되고요. 스데반은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죠. 그래서 집사로 임명받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과 형상이 나타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악을 자행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원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 로마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부인들을 선동해서 그러니까 살인 청부하듯이 사람들을 청부해서 루스드라로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고니아라는 도시에서, 특히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죽일 정도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심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으면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고요,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여인이나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번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저에게 참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충족시켜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건, 어떤 계기. 그런데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그 베트남 갈 수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 1년 전에 행하셨던 것들을 덜추어내시고 또 그래서 아이고 내가 놓치네 그러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갔다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행기 안에서 그 4시간씩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피곤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고 그러다 보면 잔다 한들 거의 뭐 불편해서 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잠을 재우지 아니하시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될 부분들은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까지 갔어요. 울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하나님 신앙의 보질 가운데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자가 된다든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직장 동료나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그 못 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권력과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났고 또 로마 전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고향을 떠나고 집과 토지와 전담을 버리고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마치 신대륙 미국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로마의 독립전쟁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또 유대교의 호의적이던 네로 황제의 아내 뽐페아. 네로가 그 로마 시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이 그랬다고 핍박하잖아요. 그 황제의 부인 뽐페아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도록 교사했고 선동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재판도 유럽의 종교재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된 우리, 엄마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정죄 처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신앙의 본질을 떠난 부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핵심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2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기복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하마스 또 그 헤즈볼라 뭐 이런
그 혁명 수비대, 또 이란 배후에 또 시리아 민병대 이렇게 이스라엘과 미사일을 주고받고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면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 사이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성지를 이슬람으로부터 무슬림으로부터 탈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8차례의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핵심 목적은 성지 예루살렘을 무슬림으로부터 이교도들로부터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어떤 귀족들은 새로운 영토를 지배할 야망에서 지배할 야망에서 상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어떤 농민들은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으로 십자군 전쟁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명분이 있고요. 전쟁을 끝날 때도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는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엔은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하마스가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유엔 총장이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폭력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공격하고 참탈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존재들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로 임하여 샬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사도 샬롬으로 그럽니다. 근데 하마스는 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까? 극단적인 무슬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꾸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꾸란의 내용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는 개인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로스 죽이라는 겁니다. 칼로스 그래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유엔도 그렇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폭력적이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러시아가 하는 전쟁과 우크라이나가 하는 전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하는 전쟁과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하는 전쟁은 이란이 배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하는데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전쟁을 끝날 때도 명분이 분명하게 전쟁을 끝냅니다.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는데,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어떤 꿈을 가졌다고요? 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한몫 잡기 위해서. 겉으로는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성지를 이교도들로부터 성지를 탈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지 십자군 탈환을 위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물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가면 갈수록 8차까지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른지 모릅니다. 기복신앙이 신앙이라는 이름 가면을 쓴 기복주의자들이지요.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결국에는요, 탈환하잖아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잖아요. 그 탈환하고는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비오돌로로사를 걸으면서 거기 가면은 수많은 성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약탈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교회는 짓지 말지. 교회 잘 지어놨습니다. 교회를 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것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 탐욕으로 가득 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자행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게 기쁨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그때 아라우나가 뭐라 그럽니까? 왕에게. 여기 번제물도 있고 번제물 그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내 희생을 하나님 앞에 값진 희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러면서 다윗은 왕인데도요 그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희생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쪼개어서 값진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라우나 타담당에서 드리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거든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룩한 목적이 그 이면에 기복신앙이 있다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예배와 예배당 그 하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에 얼룩진 피를 토대로 세운 성전이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내 집에 내 통장 잔액에 거금이라면 그 부끄러운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유럽의 기독교도들이 성지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되었는데 각각의 마음속에 모험심과 약탈 욕구 등이 기복적인 욕구가 혼재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에 유입된 십자군은 난폭하고 거칠 일이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군이라는 대의명분 뒤에 숨어서 약탈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현금이 많이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금융업을 하면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법이 고리대금업자가 빌려준 돈, 이 사람 죽으면 안 갚아도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폭동을 착취와 강도를 빼앗음을 허용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살기 어려워서 많은 돈을 빌린 거죠.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 법이 돈을 빌려준 업자가 죽으면 안 갚아도 된다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빚 갚기 싫어서. 아니, 어려울 때 업소에서 굽신굽신해서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 해야지. 갚아야지. 갚을 길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오랜 기간 동안 갚아야지.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어떻게 돈도 빌려갔으면서 사람 목숨까지 취하고 그래서 그 목숨값으로 자기 빚을 탕감받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둘러 씌웠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복 전쟁에서 무슬림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랬다. 기복신앙의 이유입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인격이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지 않으면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우리의 기복적인 목적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까? 유대인들이 무슬림을 안 믿는다고 해서 막 쳐들어가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도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침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를 공격하고 그래도 됩니까? 그 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땅입니다. 그 붙어있는 가면 뭐 하는 거 보세요. 이 손으로 하는 거 뭐 하는 거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히랍 정교회잖아요.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정교회. 네?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와 기독교 세 개가 기독교잖아요. 거기 절비하게 십자가들이 있고 성당이 있고 화려한 성당들이 대단한 성당들이 있는데 유럽 지역에 그 검으로 치장한 성당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는 그 뒤에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에 무엇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면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진 신앙의 이름을 빙자한 기복주의자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규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목적 때문에 악을 자행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한다. 급기야 4차 십자군의 칼날은 비잔틴 제국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제국인데요. 무슬림이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4차 십자군의 칼날은 비잔틴 제국을 향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1204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합니다. 3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마음껏. 폭도들은 소피아 성당 안으로 매춘부를 끌어다가 음란한 춤을 추게 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어느 작가는 말하기를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진 저 사람들보다 차라리 무슬림이 더 자비로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비잔틴 제국을 공격하고 무슬림에 정복된 이런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겠죠. 네. 그리고 3일 뒤에 3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마음껏 약탈했다는 겁니다. 그 이교도들이 무슬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이건 불교도든 힌두교도든 뭐 이단을 믿는 사람이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하나님 저 푸틴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 김정은이 좀 데려가십시오 했는데 제가 회개했다 했잖아요. 회개. 하나님 어느 목사님에게 환상 가운데 보이시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김정은이 죽게 해라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김정은이를 데리고 가면 먼저 한국을 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만 죄인입니까? 남한에 있는 목회자들은 죄인 아닙니까?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좀 심한 죄인이라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를 좀 데려가라 했거든요. 푸틴도 좀 데려가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3일 동안 약탈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무슬림이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슬림이 낫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무슬림에게 문을 열어준 줄 압니까? 기독교들보다 더 기독교들이 너무 악하니까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의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 이스라엘 성체가 있는데 가면 이스라엘은 산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산이요, 이쪽에 사울이 저쪽 언덕에서 이쪽 언덕에 있는 다윗을 못 잡잖아요. 우리 산 같으면 3,000명의 병사들이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산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바위산이래 얼마나 해공이 심하죠. 그런데 거기 요새 길에 딱 지키고 있으면요 못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들이 너무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슬림에게 협력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래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 움직였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부를 착취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헌금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런 제목으로 헌금함을 두고는 그 뿌리 돼가지고 거기 돈을 넣으면 또로로 내려가면 아 저거는 500원짜리, 저거는 100원짜리, 저거는 10원짜리, 1원짜리 다 압니다. 그래 만들어놨어. 체면 때문에 허리가 휘도록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 신앙의 가면 뒤에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자세 다 깨뜨려져야 합니다. 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내가 어떤 기복적인 신앙인지, 어떤 부분에 탐욕이 있는지, 욕망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비추신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을 자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갈망하면 하나님 그것들을 여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물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열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머리가 좋고 지식적으로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원수 갚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요한의 공동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라라고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제가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한 집사님 보고 마귀라 했다고요. 그리고 고소당해가지고요, 경찰서에 가서 마귀라 했냐 그랬어요. 마귀라 했다고. 이게 왜 마귀라 했냐, 이렇게. 아, 마귀는 사람을 보고 마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벗어났거든요, 제가요. 위험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가 하는 행동을 했어요. 모습도 마귀 같았어요.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이해는 아니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내가 그래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의 공동체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아주 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층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초기 요한 공동체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보편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 유대인들은 모두 마귀에게서 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통을 가한다고 마귀입니까? 내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모두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 공동체,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판 때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가, 마태가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전체 유대 백성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그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것이다.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를 뺏길 것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모퉁이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에게 당한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얘기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그 죄값을 그 유대 민족이 그 후손들이 다 당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었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한 게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에서 다르게 보편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마태는 마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요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예를 들어보면,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손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거절당한 거죠, 루터가.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이제 거절당한 상실한 마음이 루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루트는 그 자기 손 내미는 것들을 거부절하자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자 루트가 글을 썼는데요. 유대인들과 그 거짓들에 대하여 라는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루트는 이 책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재산을 압류하라고 했으며 피에 굶주린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히틀러가 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이 히틀러의 행동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루트의 글이었다는 겁니다. 루트의 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지식을 얻게 되면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한 그 현명과 똑똑함이 이용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절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마태가 얘기하는 부분적인 부분과 요한이 얘기하는 부분과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뺏겼다, 쫓겨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의 교체주의, 그 다음에 요한의 이원론,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 다시 조명되는데요. 십자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태와 요한의 공동체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은 뺏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이원론적인 존재론적 이원론과 마태의 교체주의,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뺏길 것이고 이방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교체주의, 이것은 바울에게서 다시 해석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싹 뺏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부분이 예수님을 바라는 민족이기 때문에 고난당해도 싸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로 해석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지,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됐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 마틴 루터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가장 깊은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시에 접붙인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보다 더 원 가시인 이스라엘이 구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와 언약적 사랑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린 것이 아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으켜서 심판하고 복수하고 정복하고 무슬림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쟁을 일으켜서 기독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국가들이 선교사를 앞세워서 식민지를 찬탈하고 침탈하고 뺏었거든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종교를 앞세우고 뒤에
군대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복수가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만의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친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면 또한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적인 신학적인 잘못된 바탕으로, 기복적인 목적으로, 자기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복적인 가면을, 신앙의 가면을 쓰고 기복적인 욕망으로 그렇게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또 신학적으로 예수를 죽인 너희들이 이 예수의 죽인 죄를 너와 너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을 정당화하면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잔악한 행위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잔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라고 정당화시켰다는 겁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나 요한복음의 내용이나 마르틴 루터의 글, 그 똑똑한 글들을 그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 그것들을 붙잡아서 그렇게 악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신 것으로 정당화하면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따라서 교회의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그것을 회개해야 하고 역사의 상처를 싸매는 일을 해야 하고 유대인과 교회는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지식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또 목회자가 신학자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 현안도, 경제적인 현안도, 교회의 교단의 현안도, 여러 가지 가정이나 뭐 이런 개인적인 현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건 그렇고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모든 이스라엘을 끌어안는 종말론적 화목의 표지로 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예? 요한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루트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또 십자군 하는 사람들 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되고, 그것을 잘못된 이론을 자기 목적을 이룰 것들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쪽으로도 기울어져도 안 되고, 바울은 교회를 모든 이스라엘을 끌어안는 종말론적 화목의 표지로 보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날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도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